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개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한 가지의 결정을 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저의 명예와 저의 지식과 저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색깔 있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데 흰색이 아닌 모든 외투는 다 버려라. 푹신한 베개와 편안한 침대를 사용하지 마라. 모든 악기를 처분하고 아무런 감미료를 쓰지 않는 흰빵 외에는 먹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따뜻한 물로 목욕하지 말고 면도도 하지 마라. 수염을 미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일이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 거짓말 같고 예와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주후 2세기경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거의 숟가락은 하나만 들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세하고도 규칙 있고 모두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과 규례를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베드로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였던 복음, 예루살렘이 전하였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떠한 세세한 어떤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좋던 바울과 베드로가 오늘의 장면은 조금 특이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새까맣게 어린 후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이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그 교회의 담당 사역자였습니다. 원래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혼자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자리였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놀러 간 겁니다. 베드로가 놀러 간 장면들을 보면 이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너무나도 화합하며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도 안디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다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과도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에 나오는 함께 먹다가 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한 번 함께 먹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서 같이 먹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그의 친족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한 장면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로 본다면 이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의 장면을 통해서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11,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와도 먹었고 지속적으로 같이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 야고보에게서 올라온 할례파 유대인들을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실 바울이 책망을 하고 화를 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적으로 같이 먹었었는데 그 별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첫째로는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 가정과의 식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어떤 할례파 유대인들이 욕을 해서 다시는 베드로가 먹기가 불편하고 좀 꺼림칙하고 그때 당시에 무리와 군중들이 베드로한테 계속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눅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바나바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식사의 결례법들로 보면 거의 그 지역을 관장하는 목회자가 서빙 같은 걸 하죠. 음식을 나눠주고 자리를 정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섬기는 일을 했었을 텐데 이방인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음식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흔들고 베드로의 흔들림을 통해서 남은 유대인들이 흔들리고 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나바까지 흔들리게 했던 음식법을 중심으로 한 이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더 헬프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 영화는 1963년에 미국의 미시시피 잭슨주라고 하는 곳에서 흑인 가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는 1963년이니까 백인 여성들의 꿈은 뭐였냐면 이 백인 젊은 여성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서 그 돈을 많이 버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원과 가정부가 딸린 집에서 사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었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흑인 가정부는 백인 여성들의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백인 여성들은 하루에 딱 한 번 아이를 안습니다. 이뻐 보일 때 한 번 안고 우르르 까꿍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흑인 가정부가 집으로 가고 돌아오는 그 아침까지 한 번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지 않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흑인 가정부는 아이의 엉덩이를 닦아주고 아이를 키웁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그렇게 처벌받고 미움받았던 그 백인 여성의 아이를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1963년 이 미시시피 잭슨주에 있는 사람들이 흑인과 같이 화장실을 쓰는 게 너무나도 불결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흑인들을 저쪽 창고에 화장실을 지어주거나 화장실도 만들어주지 않고 2시간 넘게 집으로 돌아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오라고 할 정도의 차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너무나도 급해서 그 집안에서 그 주인이 쓰는 화장실에 들어갔던 흑인 가정부가 처참하게 굴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백인과 흑인이 같이 병기를 쓰지 않았던 시대의 문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그것조차 바나바조차 베드로조차 남아있는 유대인들조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시대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식사는 종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따라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흑인 가정부와는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이 3가지의 내용은 사실 과거로 돌아가면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에 관한 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동물은 먹지 마라, 어떤 동물은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은 지금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내라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룩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구별되라고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조차 다르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됨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이 음식을 먹고 식사를 먹는 이 문화 자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힘이 있고 영향이 있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폐지되었고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고 구분지어져야 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 전에 보자기의 환상은 음식법의 폐지를 나타내며 음식보다 영혼이 더욱더 소중함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것과 누구랑 먹는가가 중요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절이 되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는 이런 개념이 정리되었던 시대였지요. 베드로의 실수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군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도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수많은 문화적인 차원의 느낌과 억압이 흑인과 백인의 차이와 같이 너무나도 강하게 베드로에게도 남아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며 할례와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님을 말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세계관은 아직까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아주 조금이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어떤 한 구석에 조금 깨름칙하게 남아있던 겁니다. 지적인 동의는 되지만 과거 행하였던 관습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없던 겁니다. 이런 것을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였죠.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였겠습니까?
이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가르침에 대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칭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 이신칭의 이야기를 무시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에 유대인도 의롭고 이방인도 의로워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에 유대인도 의롭고 이방인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로워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식사자리를 도망가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 베드로를 따라서 도망가는 유대인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유대인 무리를 뒤따라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영적인 지도자도 따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일류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은 이류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등급의 차이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이니까 나랑 같이 식사를 못하는구나 라는 차별과 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의가 없거나 대화의 방식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복음과 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갈라디아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의가 중심으로 나오는 요절인데, 이 요절을 찾기 전에, 읽기 전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사이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한 가지 한 줄의 명제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사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요,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며 도망간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6절을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넘어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요 율법이요 음식법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법을 지킨 것이지 그 이상의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횡단보도 지키는 것, 이 신호 지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횡단보도 지킨다고 의롭다고 표창창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하여진 것과 내가 의로워진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끌고 왔던 논지의 결론을 여기서 내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죄만 고백하다가 집에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이 느낌조차도 오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포도나무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3장 26절이 저의 머리에 내리를 빡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은 이걸 너무나도 절묘하게 표현하는구나. 로마서 3장 26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세상과 자연 만물은 모두 의로울 수 없는데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그 의로우신 존재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로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 때 이 로마서 3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한다 해서 의로워졌다라고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자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조금이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로 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 즉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10번을 토하면서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죄가 사해졌지, 그래 알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의 이야기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안에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잘해서, 누군가가 잘나서 율법의 행위를 행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그 의로움이 나에게 연합되어질 수 있다니. 여러분, 이 의로움은 누군가에게서 주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차별과 분리와 답답해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된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실수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거나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면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요 그 의로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